가정에는 부부, 부모, 형제, 자매, 또 교회 와서는 성도님들 간의 그 관계를 잘 이어져 나가게 있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중국 사람들이 사람 인자를 쓸 때에 이렇게 하나 하고 이 사람 인자를 함께 의지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서 동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친구를 보통 동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함께 사는 함께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또 서로라고 하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또 더불어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것.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손잡고 그리고 같이 조화스럽게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될 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가까워지면은 행복한 것이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은 좀 불편한 것입니다. 요즘은 강력 범죄들이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길거리에서 막 칼 들고 막 휘두르는 놈이 없나?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난 또 그리 뭔지 처음 알았어요. 여기다가 끼는 거래요. 이렇게 쇳덩어리 끼고 때려요. 그래가지고 폭행을 하고 오늘 아침 뉴스 잠깐 들으니까 그 여성분이 사망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외톨이에요. 혼자예요. 관계를 끊어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 관계가 좋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점점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그리고 이 사회적인 풍토라든가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국가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총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군인들이나 총 갖고 있고 아주 총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총도 많이 교육받고 막 애들이 초등학교 정도 된 애들이 막 총 쏘고 사람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나라인데도 요즘 한국 사회를 보게 되었지만 너무나 이 관계성을 많이 깨뜨리고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갈려져 있고 싸우고 물고 뜯고 내 주장만 앞세우고 서로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이가 좋다가도 조그만 이권에 결합이 되어지면은 이권이 겹쳐지게 되면은 관계가 깨져버려요. 나는 어제 엊그저께 처음 알았는데 우리 사모님 친구 아버지가 강화에 그 함호동촌 쪽에 그 땅을 사서 이제 거기 거주하려고 그냥 살려고. 근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긴 유원지 같은데 우리는 장사도 안 하고 그냥 살 겁니다. 노인네들 둘이 들어가서 살 겁니다.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 마을에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우리만 똘똘 뭉친다. 이런지 몰라도.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요? 길상면 온수리 거기 있는 교회 옆에 제가 한번 가보거든요. 거기서 사십니다. 굉장히 그 지역주의. 보통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소야도 같은데 그 거주하려고 가면은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파이가 하나 있는데 빵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나눠 먹잖아요. 5명이 나눠 먹을 것을 한 사람이 더 들어오게 되어지면 6으로 나눠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가 가는 거로 족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받아줄까 말까. 발전기금을 1,000만 원 내라. 안 내면은 거기 모래 파고 그런 거잖아요. 모래 주민한테 나오나 봐요. 그거 안 주겠다. 왜 이래? 여기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 가서 살기도 어려운 그런 이 관계가 굉장히 우리는 모르는 건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것뿐만이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잘 하고 살아나가야 돼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관계성 속을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잘 되어야지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몰라. 그럼 이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성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고 물질과의 관계도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표시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기쁘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거기서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관계를 잘 이루어나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를 뭘 보면 아느냐? 이웃과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자녀과의 관계로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로 되고 형제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열심을 보고 주님을 섬기라. 그럼 어떻게 섬기는 거냐? 이웃에게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다른 타인들에게 대하여야 되는 관계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보면은 이거 참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는 뭐예요? 박해를 하는 자. 박해를 하는 자는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보통 박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비난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를 끼치는 거예요. 아주 구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죽을 지경까지 나를 코너에 몰아넣는 게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막 짓눌러서 누르면요, 조금 누르면 그냥 정도 돼요. 막 눌렀어,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어, 막 발로 밟아. 이 정도가 박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비난하더라도 말도 하기도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관계를 끊고 싶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옆에서 왜 우리 땅에만큼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고 왜 우리 여기다가 아이고 너하고 이제 얘기도 안 한다. 얘기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도 배알이 있지. 나도 자존심이 있지. 너한테 안 당해. 네가 뭔데 그래? 그럼 갈등이 생기잖아. 다툼이 생기잖아.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런 너를 박해하는 자들, 원수 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했어요. 축복한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은 그런 인사를 많이 한대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색해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좀 통화 가서 아무나 보고 당신 축복합니다. 저놈 어디 도는 놈 아니야?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자기가 나를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리고 악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담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담에서는 안 되는 사람. 왜? 자격이 없어요. 저주. 그래서 저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속이 상해도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너무하시지.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럴 때 내가 막 속상하고 괴롭고 한번 줘받고 싶고 싸우고 싶고 욕을 해주고 싶고 이럴 때는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그랬어도 주님께 나를 사랑하셨지. 이거 눈 한번 딱 감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사랑해보고 복을 빌어줘야지. 무슨 일을 관계성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형제 이웃 간의 관계성 속에서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보려. 그러면은 해결이 됩니다. 아주 미워 죽겠어. 자, 하는 짓이야 꼴도 보기 싫어.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날 보실 때에 내가 얼마나 꼴도 보기 싫은 일을 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생활로 가까이 나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들어야 될 거니까 설교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 나가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지금 이런 얘기들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냥 연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때리는 것은 때리는 것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오른뺨을 쫙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모세 율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나의 눈을 때려서 눈이 하나 내가 실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아가서 그 눈돈 하나 때려가지고 실명시키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법. 누가 뭐라 그랬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이 그러니까. 근데 눈을 하나 딱 대서 실명이 됐어. 그럼 내 눈 하나 빼서 그 사람한테 주라는 소리 어떤 면에서는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말씀에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는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은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뭡니까? 원수까지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축복.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외면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옛날 그 예수 잘 믿는 엄마들은 새끼가 잘못할 때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이 복 받을 놈아. 우리 보통 그러지. 저놈의 새끼 저러다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진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놈의 새끼 그냥 손모가지 부러졌습니다. 손밖에 나쁜 짓 하고 그러면은 내 발목까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을 원수 갚는 거는 나중에 나오고 있어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나는 축복만 해주면 돼.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우리 잠깐만 복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에 15절 이건 이제 21절까지 다 쭉 하게 되면요 시간이 없어서 한 대까지 하고 다음 주에 들렸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이 사람은 지 어디가 있어야 되고 정 가슴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보통 지정의라고 해요. 사람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부드럽게 잘 연결돼야 온전한 인간이다. 전인성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머리는 알아. 잘못된 거 알아. 근데 가슴이 따라주질 않아. 공감하지 않아. 동감하지 않아. 소통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인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걸 IQ라고 해요. 보통. 감성적에서는 EQ라고 해요. 그런 감성 지수가 좋아야 어떤 사람은 성공한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머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되죠. 보통 그것을 가르쳐서 어떤 데는 15절에 나오는 공감 능력을 키우다. 공감 능력. 공통적인 감성을 같이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자기 얘기 다, 내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공감을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감 느꼈어 그거를. 나도 그것을 동의해. 나도 그렇게 원해. 서로 이렇게 감정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공통적인 감성을 공감력이라고 하는데 공감 능력을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능력이긴 하지만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본인의 감정 감수성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감이라고 해요. 감수성을 감정을 함께 나누다가 그래서 전에 한번 읽은 읽은 내용 중에서 남녀와 부부와
그리고 형제들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단어, 얘기 통하지 않더라도 5가지 정도면은 다 통한대. 뭐 복잡한 말도 안 해. 그럼 들어봤어요. 헐, 대박. 무슨 일이 좋은 큰 일이 일 때 그냥 그래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래? 대박이네. 대박이는 큰 사건이네. 어떤 데는 맞장구 쳐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얘기할 때 함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공감이 되어져요. 헐, 대박, 헐. 그다음에 여자들이 잘하는 애들 웬일이니 이러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누구하고 뭐 어떤 관계가 돼요. 웬일이니 그래. 뭐 별거 아니잖아요. 헐, 대박, 웬일이니 그게 뭔 큰 대화예요. 근데도 그냥 뭐예요? 한 2시간 얘기고 야 자세히 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뭐 얘기해봤다. 뭐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시간은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2-3시간 얘기하고 자세한 것들은 또 다음에 만나서 얘기. 자세한 거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 내용도 하나도 없어. 근데도 신나서 얘기하고 스트레스 다 풀고 가. 얘기 다 따지고 웬일이야 헐 대박.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적어놨는데도 잘 그러니까 몇 마디 아니에요. 헐? 대박? 그래? 뭐라고? 세상에 그런 일이야? 이게 서로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서로 부끄러움도 들어. 근데 공감을 하나도 없이 그냥 알았어. 그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이렇게 해. 그래서 우리는 몇 명 모일 때 그래요. 쟤는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해. 나도 쟤하고 얘기 안 할 거야.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얘기는 다 털어놨어. 집안 얘기, 가정 얘기, 애새끼들 얘기, 또 남편 욕하는 것도 다 얘기해. 근데 남편 얘기 하나도 안 해. 자식 새끼들 얘기 하나도 안 해. 듣기만 하고 뭐예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거 몰라서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의 공감 능력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함께 울어준다는 건 뭐예요? 함께 울어. 장례식장 가가지고 괜찮아. 어머니 좋은 데 가셨어. 그래. 앞으로 명복을 빈다.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서 철부덕 안고 아무 말씀 안 하고 울어. 진짜 우는지 가짜로 우는지 막 울어. 그럼요 그 상주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상주가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붙잡고 울어. 그러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라는 거예요. 그는 공감한다는 거죠. 공감. 공통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은 이거는 사랑으로서 가지는 기능, 사랑으로서 이것을 가능한. 사랑이 없으면 같이 못 울어요. 사랑이 없으면 같이 못 웃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있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이렇게 나누라. 그러면 그 사람이요 칭찬받고 그 사람이요 사랑받고 그 사람은 가차에 가고 싶어요. 왜? 마음이 따뜻하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이해해주니까, 용서해주니까, 그리고 뭐도 다 받아주니까 거기에 품에 안기는 거죠. 딱딱딱딱 쳐보세요.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은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웃 간의 관계를 실천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왜 설교를 합니까? 그 주간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설교 들은 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웃 가정에서 이웃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정말로 나를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를 축복해줘야 되겠구나.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원래는 성령이 감동으로 축복해주는데 억지로 옛날 어머니들이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한번 복을 빌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복이 저놈이 안 받으면 어디로 가요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저놈이 안 받으면 나한테 들어온다. 이거 뭐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복을 자꾸만 하면은요 자기가 저주를 자꾸만 하면 그게 어디로 가요? 저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그 반사 그러면 그거 어디로 오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웃과의 관계에 공감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울고 나를 비록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의 생활이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늘 원수 박해하는 자들, 괴롭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늘 즐거워하며 더불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452장